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스 19장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한 편의 설교에는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이 매우 놀랍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태, 우리가 본질상 처한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문제와 시련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우리와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더 남은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은 장차 하실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며 더 큰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기적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켰습니다. 이 불쌍한 친구가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나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온 우주에 일어날 일의 전주곡일 뿐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에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신뢰일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는 구원이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온 우주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전체에 포함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분이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도록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의해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예표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자유로 이끌어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도록 지명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메시아의 사명은 온 우주를 속박에서 이끌어내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구절을 바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는 해방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답은 현대 세계의 직접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싫어하며 경멸과 모욕적인 태도로 거부합니다. 그 답은 이러한 해방의 미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시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나아가고 있는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맥락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세관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 생각하며 이것을 비웃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음 세상 놀라운 미래 세계를 말하고 황금비파와 황금길 등을 노래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했고 더 이상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언젠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률과 사회운동과 교육과 같은 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인기 있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한때 사회복음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여러 다른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의 인생관, 사회 질서에 대한 견해, 일련의 원칙일 뿐이라는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가들과 고용주들과 노동조합을 설득해 이것들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개혁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폭탄을 없애고 전쟁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연맹으로 만들어 더욱 행복하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고 춤추며 도박하고 정말 인생을 살만하게 하는 것들을 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회복음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가르친 것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베드로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한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의 설교에는 개혁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시행되도록 로마 제국에 압력을 넣기 위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 교회 첫 번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 장래 일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에서 29절. 주님은 악인들이 점점 더 악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이자 선생께 직접 들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 그 설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한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치된 메시지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기시켰듯이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도 사자가 어린 양과 뛰돌며 늑대와 소가 함께 풀을 뜯는 놀라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일 뿐이라는 현대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세상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역사는 이러한 가르침이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 왔지만 이 세상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현대 사상을 반박합니다. 역사는 오르막과 내리막, 진보와 퇴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개혁을 위한 운동이라면 기독교의 사명이 전쟁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법과 노동 문제를,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들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거의 200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00년간의 설교 후에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지배권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기독교는 실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이상이라는 것 괜찮지만 기독교가 실제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어째서 20세기에만 벌써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라들은 지금처럼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진리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특히 기독교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잘못 전한 사람들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개혁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거짓된 시각이 안고 있는 비극은 지난 세기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시각은 오늘날 세상이 처한 상태를 설명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음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사회복음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해 이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치에 개입하고 반드시 이런저런 것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저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19세기에는 사회복음이 아주 그렇듯하게 들렸고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세상이 완전함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크림 전쟁과 같은 이상한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온 세계는 큰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1859년에는 다원이 이것을 증명하는 이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나는 이 법칙이 생물학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마스 학슬리가 나타나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허버트 스펜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체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인들도 열광했습니다. 테니스는 인간의 의회와 세계 연합을 노래했습니다. 영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사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20세기는 이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20세기에는 이런 믿음을 비웃으며 하나의 난센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우주가 진화를 통해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만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20세기는 이런 생각을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역사도 이런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이 사도 베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이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며 비유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온 우주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끝장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사용한 제목들에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첫째 구절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부활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40일 후에 또 다른 일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분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그러므로 승천도 복음 전파의 한 부분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증인일 뿐 아니라 그분의 승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교파가 예수 승천일을 지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는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 하늘들을 지나 하늘 자체에 들어가사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영광 중에 앉으셨고 여전히 거기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기에 기독교 역사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세계를 알기 원합니까? 지난 2000년을 알기 원합니까? 이 세상과 인류의 미래를 알기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거나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역사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밖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남겨주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본 것과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온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 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한 민족을 불러내셔서 새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어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작은 모임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교회의 일원, 곧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음과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짓누르던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회심함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에도 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두실 것입니다. 어디로 다시 보내십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광대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분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분은 무기력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고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상세 설명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론도 현대인의 이론도 분명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기꾼은 도대체 누구야? 그러나 그분이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초림을 비웃었듯이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비웃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롱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2000년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약속되었다는 재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세상은 항상 그대로잖소. 변한 것이 없잖소. 그러니 재림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도대체 그 양반 언제 오는 거요?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날과 주의 달과 연수를 셉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고 재건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회복되도록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면,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은지 알기 원한다면, 세상을 위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기 원한다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 유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회복되도록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세와 그 옛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근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으며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의 시대 이후로부터는 학대받으며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위대성을 잃어버린 이방 땅에서 신음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예표된 분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그분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훌륭하고 인상적인 구절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엉겅퀴도, 아픔도, 마비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속에서 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지금처럼 되었습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계대전을 2차례나 겪었습니까? 왜 세상은 3차 세계대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폭탄을 만들고 있습니까? 왜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이 있습니까? 왜 국가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함으로써 자신들과 온 우주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원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었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우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될 만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세계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은 피조물 곧 피조 세계 자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주 가운데 두신 것은 당신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타락했을 때도 우주도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마비가 들어왔고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전쟁과 살인도 들어왔습니다. 이때 삶이 생지옥과 다를 바 없게 하는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무질서와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은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의 회복입니다. 지금 세상은 부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교육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만큼이나 악합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학생들, 이 나라의 최고 두뇌들이 마약으로 살아가며 쾌락을 구하고 자살하는 거 볼 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집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세상은 무질서와 방종과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전하고 사람들을 서서히 교육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이 방법은 2000년간 시도되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과 그분과 그분이 제시한 것을 거부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사탄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지만 마귀는 이미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지옥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룩한 불로 태워지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송축합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나온 역사 동안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비웃는 동안에도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지만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웃음거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온 우주, 이 땅뿐만 아니라 화성과 목성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회복하실 때 우주는 원래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되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육체에까지 적용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된 우주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과 반역에서 왔지만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멸시할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더 이상 한숨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온 우주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때가 차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아이작 와츠.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베드로가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기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지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의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을 믿지 않을 자들을 영원히 멸하실 대사건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타락의 결박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춰볼 때 이 세상은 무엇이며 죽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큰 날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고 행하도록 권면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유명한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의 말로 설명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이렇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대단한 지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지적인 문제를 잊으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용서받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지금 이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광 중에 거하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